네, 우리 서로 또 축복하고 환영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 잊지 않고 찾아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8번째 열매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복습해 보실까요? 다 암송하고 계시죠? 뭐였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예, 이제 오늘 온유입니다. 그래서 좀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또 맺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8번째 열매 온유인데요. 여러분, 온유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우리 교회 유초동부 어린이 중에 온유라는 어린이가 있는데 그 어린이도 생각날 수 있겠습니다만, 자, 온유는 무엇일까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목사님은요, 성령의 열매라는 책에서 오래 참음과 견주어서 이렇게 온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래 참음이 분노 없이 적대감과 비판을 견디는 능력이라면, 온유는 공격성 없이 이런 것들을 견디는 능력이다. 오래 참음은 적대감과 비판을 분노 없이,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유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공격성 없이 그것들을 견디는 것, 거칠고 공격적인 말이나 몸짓이나 표정이나 그렇게, 또는 가시돋친 말로 이렇게 핥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제어할 때 온유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과 행동,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온유라는 한자를 보면은요, 온자 유심히 보시면 물수변에 입구 안에 사람인이 들어있고요, 그 아래 그른 명자가 이렇게 있대요. 사람이 욕조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형상한 것이라고 하네요. 물수가 본래는 수증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식을 이렇게 물수라는 문자로 이렇게 바꾼 것이고요, 욕조 안에 사람이 딱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 뭘까요? 우리가 욕조 안에 싹 들어가면 우리의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렇게 부드럽고 편안하게 풀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그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시기에 온유하신가요? 우리 남성계 모든 분들은 제가 보기엔 다 온유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온유하셔요. 그런데요, 우리는 온유가 참 좋은 성품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나나 내 자녀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에는 적극적이지는 않는 경향이 있어요. 내 자녀가 온유하기는 바라죠. 그런데 온유하라고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막 야, 온유해야 돼,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가 돼야 될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온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주로 얘기를 했어요. 뭐 실력도 뭐 외모도 뭐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온유한 성품이 가장 좋다.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온유한 사람 만나기를 기대했는데, 온유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면서도 제 자녀들이 온유하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온유가 좋은 것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온유한 사람이 되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 적은 이유, 그것은 아마도 온유에 대한 오해가 우리 잠재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온유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온유는요,
말이 별로 없고 수동적이다라는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주변에 내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체로 말이 없거나 뭐 어지간하면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주는 그런 사람들이 떠올리기 쉬워요. 물론 온유한 사람은 뭐 불필요한 말들을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말수가 적다고 해서 항상 온유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자라면서 또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내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라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 말수가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겉으로 보면 온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오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유했다가는 자기 주장 못하지요. 뭔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해야 하는 이 시대에 온유하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하지만 온유는 그저 말수가 적거나 매사에 수동적이거나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자기 주장을 해요. 갈라디아 6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으라. 온유한 사람이 범죄가 드러나도 그냥 뭐 돌아서고 악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냥 외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온유에 대한 이 말씀을 2019년 6월 그때 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온유를 함께 또 살펴보았거든요. 4년 됐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로 들었던 것이 당시 대구의 고등학생이었던 권모 학생이 주변 학생들의 폭행 때문에 그만 스스로 목숨을 던졌던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제가 예화로 전했어요. 그때 그 권모 군의 어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들아 미안하다. 너를 내가 착하게만 키워서 미안하다. 그저 참으라고 했고 그저 대들지 말라고 그렇게 착하게 키웠던 것 너무너무 미안하다. 이런 언론 인터뷰를 보았었어요. 근데 온유는요 그저 무조건 참고 무조건 그냥 얻어맞기만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폭력을 가할 때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외부에 호소했어야 되고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과 이 상황을 의논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혼자 그렇게 쿡쿡 참고 뭐 이렇게 견뎌왔던 건 너무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온유는 그렇게 별로 말수가 없고 수동적이고 그래서 그냥 뭐 모든 걸 견디기만 하고 꾹꾹 참기만 하고 그것이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논쟁할 때 그저 말없이 듣고만 계셨나요? 아니에요. 아주 날카롭게 그들의 잘못된 논리를 지적하시고 허점을 간파하시고 바른 진리를 선포하셨던 거예요. 부당한 공격에 정당하게 그러나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온유인 거예요. 온유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대체로는 맞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막 흥분해서 막 격분해서 막 그러지 않아요. 그건 온유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끔한 질책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그들아. 또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여 하면서
이 저주에 가까운 말씀도 하셨어요. 특히나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꾼들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가서 상을 얻고 채찍으로 가축들을 막 내쫓고. 아니, 예수님으로는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막 제가 테이블을 엎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물리적인 물건을 막 휘둘러 가지고 막 뭘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목사님 테이블 엎었다, 목사님 휘둘렀다 하면서 아마 제가 목회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죠. 테이블을 엎고 채찍을 휘두르는 이런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셨는데, 그러나 주의할 것은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감정에 휩싸여서 흥분해서 씩씩거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러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셨을 때의 초점은 그 분노를 감정적으로 표출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혹은 가축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온유하신 예수님이지만 의분마저 느끼지 않는 그런 우유부단한 분은 아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온유를 전혀 화낼 줄 모르고 악에 대해 분노조차 할 수 없는, 자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분, 악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데 본인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저 좋은 게 좋은 대로 그냥 굴러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의사표현하고 또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온유는 그 마음의 감정의 중심을 잡고 따뜻한 마음과 행동, 그 심령의 온도를 잃지 않는 것이 온유예요. 자, 온유는 이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행동인데요, 우리가 특별히 온유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한 자기 성품을 말씀하실 때 온유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쭉 보는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사랑 예수님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는 사랑이 많다, 이렇게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으셔요. 보여주시고 행동하셨지만. 또 예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시지만 나는 오래 참는다 하면서 오래 참음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으셔요. 다만 예수님께서 자기 성품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뭔가요? 온유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성품.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의 성품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저런 자기 성격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성격을 얘기하겠습니까? 김은기고 아니면 아니다. 제가 참 자주 듣는 성격적 표현인데, 김은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것이 가장 내 중요한 성격이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 대표하는 성품 가운데 하나가 온유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스스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과연 온유하고 겸손한 것인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가능하세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본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고 계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본인이 온유하심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학진 목사가 남자라는 사실만큼 예수님께서 온유하다는 사실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감 없이 오해 없이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대표적인 성품으로 말씀하신 이 온유를 그저 우리가 바라보고 야, 온유해서 좋구나, 온유한 사람 멋지네, 온유하신 예수님, 이렇게 관상용 성품이 아니라 내 안에 자라나는 성령의 열매로 이 온유를 키워내야 될 것인데, 자, 그럼 온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요, 온유한 자가 뭘 얻을까요? 쉼을 얻습니다. 우리 좀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께서는 온유와 겸손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의 멍에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는 멍에, 그 은유적 표현이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성품을 이 멍에로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께 가르침과 이 성품을 내 어깨에 멍에로 메고 이것을 훈련해 나가는 것,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물론 이 멍에라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또 성품을 총체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가깝게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예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런데 이 배우라는 이 말씀은요, 익숙해지다라는 그런 뜻이 돼요. 내가 어떤 것을 반복하면 익숙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소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소를 농사를 짓던 시절에 처음 소의 멍에를 얹을 때 어떻습니까? 얘 얹어주세요 하고 그냥 소가 그냥 어깨를 탁 내미나요? 아니죠. 뭐가 있는 것처럼 마치 뭐 죽는 것처럼 막 거부하고 발버둥을 치죠. 처음에는 그 멍에가 어색하고 또 거추장스러워서 막 거부하지만 차차 그 멍에가 익숙해지면 그 소는 훌륭한 소가 되는 것이죠. 온유와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온유와 겸손을 멍에 삼아서 온유와 겸손에 점차 익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내 성격대로 편하게 말할 수 있어야 친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내 성격대로, 내 개성대로 편하게 막 말을 해도 다 이렇게 통해야 이게 친한 사이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럴 것 같으면 온유와 겸손을 뭐하러 연습하라 그러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편하게 말하는 것과 함부로 말하는 것을 구별해야 돼요. 온유는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되는데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기를 우린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친한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막 함부로 말하면, 친하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언행이 우리의 온유함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연습할 때에 자연스럽게 온유한 언행이 우리 가운데 스며 나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온유와 겸손, 또 온유와 겸손이 함께 언급되는데,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내가 매일 때에 처음에는 그것이 어색하고 거추장스럽지만 그것이 익숙해질 때 우리가 쉼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이른바 멍에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멍에를 매는데 어떻게 쉼을 얻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맬 때 쉼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멍에를 매는 사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조선 그 정조 때 그 이옥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이분이 아주 글을 잘 쓰는 사람인데, 근데 정조한테는 좀 찍혔다고 그래요. 정조는 개혁군주고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문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나 봐요. 그러니 선비가 문장을 쓰려면 그 문장에 정확한 뜻이 있고 거기에 모든 꿈이 있고 뭐랄까 성리학이 담겨 있고 뭐 이렇게 좀 보수적인 문체를 써야 되는데, 이 이옥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글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찍혀가지고 벼슬도 못 나가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남긴 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루는 이분이 어떤 경기도의 모처를 한번 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소의 썰애를 달고 이제 끌고 비탈길을 올라가는 모습을 본 모양입니다. 이렇게 써요. 소가 무거운 썰애를 끌고 높은 비탈을 오르는데
미끄러져 뒷걸음질하면 사람이 꾸짖고 때려 급박하기가 숨조차 쉴 수 없다. 그래서 경기도 소들은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수척하며 목덜미에 굳은 살이 박히고 등이 움푹 파였다. 하지만 날마다 백여리를 가고 짐을 높이 싣고 밭을 오래 갈아도 피로해 보이지 않더라. 소를 보니까 막 썰에 아시죠? 옛날에 논 밖에 뭐 하는 게 로타리 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메고 가는데 막 낑낑거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뭐 뼈가 튀어나오고 목덜미에 굳은 살이 배우고 아주 뭐 보기에 흉측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짐을 싣고 걸어가는데 피로가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충청도를 지나는데 이번에는 살찐 소를 놔두고 보리밭을 가느라 애를 먹는 농부를 본 거예요. 소는 옆에 있는데 보리밥을 막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옥이라는 사람이 그 소를 왜 그냥 놔둡니까? 한번 일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니 이 농부가 이렇게 멍에를 얹고 막 이렇게 시켜보는데 소가 쟁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헐떡헐떡 거리는 거예요. 차마 볼 수 없어서 멍에를 벗겨줬는데 그때 그날 저녁에 이 소는 먹지도 않고 눈을 감은 채 고기를 숙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 주인이 근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소고기가 줄어든 것이 200잎이요. 저 소가 괜히 선비 말 듣고 농사질을 하다가 살이 빠져서 200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는 뭐 하는 소예요? 유구였던 거예요. 유구였던 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멍에를 메고 고된 일을 하는 소는 천수를 다하지만 편하게 만난 풀만 먹은 소는 몇 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멍에를 메는 소가 천수를 다하고 멍에를 외면하고 편안했던 소는 담령하고 마는 거예요. 멍에를 메는 소가 천수를 누리는 것처럼 멍에를 메는 성도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멍에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우리가 맬 때에 참된 평강과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멍에의 역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멍에, 또 우리가 말씀의 멍에, 우리가 기도의 멍에, 이런 믿음의 멍에를 우리가 기꺼이 지누니까 무엇입니까? 이 멍에가 비로소 나에게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을 주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에 쉼과 평안이 없는 것은요, 안 갚으면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안 갚으면 줘야 되는데. 내 마음에 쉼이 없는 것은 내가 할 말을 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말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거친 말에 오히려 온유한 말로 응대할 때 쉼이 얻어지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시련이 우리를 거칠게 다루잖아요. 질병의 사고가, 인과 관계가 막 거칠게 우리를 다뤄나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유와 겸손으로 나의 마음을 잘 무장할 때 참된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의 역설, 멍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거친 황소가 막 공격할 때 투우산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피하잖아요. 마침내 그 황소가 꼬꾸라지잖아요.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 이 황소가 나를 공격할 때, 이 세상에 거친 황소가 나를 공격할 때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기꺼이 짐을 통하여서 우리 주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땅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라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8복이 있죠. 팔복 중 세 번째 복이 바로 온유한 자의 복이죠.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주시는 건가요? 원래 땅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말씀이잖아요. 애굽에서 바로 아래서 이 폭과 아래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 땅은
모든 이 세상의 억압들, 죄로 인해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더라.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시더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을 가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저 북쪽 갈릴리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예요. 거기 가셔요. 그런데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기 딸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님,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들떠보시지도 않으셔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왜 가셔요? 예수님이 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도 여자는 재차 예수님께 도와주길 간청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소리 지르니까 거들떠도 안 봐요. 기껏 하시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 찾는다. 또 간구했더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어떻게 개한테 주냐?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떨까요? 제가 그 여인이고 우리가 그 여인이라면 어땠을까요? 바로 화냈을 것 같아요. 뭐 선지자가 났다더니 다 거짓말이구만. 하나님 아들이라니 가짜구만, 가짜. 이렇게 사람을 모욕주고 사람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아마 버럭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거라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그 믿음이 크다고 하셨을 때에 무엇을 염두에 두신 것일까요? 이런 예수님의 짐짓 거부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잘 붙잡는 그 믿음도 큰 믿음이지만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모욕적인 행동과 언사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을 잃지 않았던 믿음. 예수님은 그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땅이 필요하세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 주셔야 될 땅은 무엇인가요? 지금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상황이 나를 공격하여서 내 삶을 막 흔드는 이 형국에 하나님이 주시면 좀 나에게 주셔야 될 땅은 무엇인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는 것. 그 마음을 모든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적대적 공격 가운데서도 온유와 겸손으로 잘 지켜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창작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시편 37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37편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니라. 온유한 자는 뭐로 즐거워한다?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온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로 생각하잖아요. 예의 있는 태도,
에티켓 있는 태도, 당연히 그것은 또 온유의 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온유를 말하면서 우리 내면을 먼저 얘기를 해요. 내가 먼저 화평하고 내가 심령이 먼저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온유로 먼저 얘기를 해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기 이전에 내 마음에 갖추어져야 될 상태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은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건데, 자, 이 시편 37편 말씀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불평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시의 주제가 그래요. 30절 1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가 인과응보를 당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참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것처럼 그 옛날에도 그 시편이 쓰였던 그 당시에도 인간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온유와 겸손과는 먼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힘과 건세로 큰 소리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형통 때문에, 악한 자들의 행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힘센 자가 땅을 차지하고 물불 가리지 않고 막 전진하는 자가, 영민하고 약삭 빨아가지고 아주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온유한 자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온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세상이 나를 거칠게 다루고 이 세상이 나를 심하게 다루는 이 시련의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짧게 적용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맡길 줄 아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갖춰야 될 훈련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온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온갖 조롱과 모욕의 십자가에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온유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온유할 수 있는가? 우리의 힘은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격 수양을 갈고 닦는다 해서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겠습니까? 조금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래 가겠습니까? 주님께 맡길 때 주께서 모든 형편을 헤아리시고 나와 함께 하실 믿을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우리를 더 생각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와 평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어떤 말씀인가요?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이 시대에도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자기를 가꾸는 데 많이 신경을 썼던 모양이에요. 머리를 꾸미고 파마를 했었을까? 저도 머리를 좀 꾸며야 되는데 꾸밀 머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되는 대로 살아야죠 뭐. 금을 차고 또 우리 액세서리 차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하면 죄다, 큰일 난다, 뭐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알아.
우리 외모를 이렇게 잘 가꾸고 단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것, 우리 속 사람을 단장하는 것인데, 우리 속 사람을 무엇으로 단장하라? 온유함으로 단장하라, 겸손으로 단장하라.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를 액세서리 삼아서, 온유를 옷 삼아서, 우리 온유를 입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온유와 겸손으로 잘 단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보배롭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온유함으로 속 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여서 주님 주시는 참된 쉼을 얻고 우리 삶에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이런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